오늘은 양의 우리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림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선한 목자장,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잃어버린 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은 산상수훈의 장 이렇게 얘기하듯이 별명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선한 목자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자서전과 같은 말씀이다.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양치는 목자들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목자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양이라고 하는 개념과 반대되고 또 서로 짝이 되는 개념입니다. 목자, 양, 목자. 양이 없으면 목자가 없고, 또 양이 있으면 목자가 있어야 되듯이 서로 짝이 되기도 하고, 또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야 되는, 이렇게 짝이 되는 개념이 목자, 양이라는 개념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만족을 가져다 주는가, 이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도 에레미야서, 이사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라아 이렇게 부릅니다. 라아. 이 말은 친구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오늘날 우리 친구라고 하는 개념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글 사전에서 제시하는 이 친구라고 하는 의미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죠. 또 혹은 나이가 비슷하거나 또래 혹은 아래인 사람을 낮추어 친근하게 이르는 말, 이걸 친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동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동무들아 같이 나가서 놀자 그랬는데, 이 북녘 땅에 있는 분들이 동무 이러는 바람에 그 동무라고 하는 좋은 우리말을 못 쓰게 돼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국말로 이 친구라는 말은 동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 상대방의 기쁨, 슬픔, 이걸 진정한 의미에서 나눌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흔하지 않는 인간관계, 이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관계를 친구라고 부른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된다, 친구가 되어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과는 달리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이런 상황에서 친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달리 굉장히 깊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마저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준 친구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좋은 친구가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는 너의 친구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금기를 많이 두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격한 자를 갖다 대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들입니다. 모든 행복의 기쁨, 근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함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정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인식들을 자꾸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지 우리를 인색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무정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함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는다?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뭡니까? 양이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며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나쁜 습관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에서부터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서처럼 풍성하게 풍성함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왜곡된 생각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하나님을 금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절제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생각을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자꾸 억압합니다. 누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이 풍성함을 못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주일 예배 자리에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을 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한 주간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주에 무슨 병에 걸리든지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안 풀린다든지 심지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날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이렇다. 이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안 드리면 사지로 몰아내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주일을 기쁨과 설렘으로 기다립니다. 주일 그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가장 예쁘게 단장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기쁨으로 예배당으로 달려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걸까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서 제일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단은 이간질시키는 일을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왜곡시켜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신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제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하게 사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거 싫어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꾀죄죄하게 살고 인색하게 살고 사납게 살고 심술궂게 살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사는 것을 사단은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된 행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쫙 보여줍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는 게 있느냐 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죠.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등장을 하는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 처형제도를 사형제도로 채택한 가장 처음 이 사형제도를 십자가형으로 채택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로마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 전쟁 포로들 가운데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를 하나 고릅니다. 그런 다음에 3일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해요. 그래서 진수성찬, 사내질미,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 가장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다 시킵니다. 다 해요. 그런 다음에 3일 후에 왕처럼 그렇게 내버려 뒀다가 만인이 보는 앞에서 가장 잔인하게 처형해버립니다. 본때를 보이는 거죠.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너희들에게 이런 왕 같은 생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 너희들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 노예들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꼭 그 전쟁포로 가운데 한 명을 택해서 그렇게 3일 동안 그렇게 갑자기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잔인하고 무도한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인데 저는 그 사람들의 그 방법,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하는 걸, 너희들을 이렇게 왕처럼 살게도 할 수 있고 하루아침에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희생하는 이런 페르시아 사람들의 행동이 사단의 방법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짓 행복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이에요. 왜? 3일 후면 죽을 거기 때문에. 가차없이 영원한 멸망, 사망으로 내던져 버리는 거.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고 계시고 또 허락하셨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정말 좋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늘이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입술로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풍성한 꼴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특정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문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이죠. 또 양이 목자에게 나갈 수 있는 것도 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이 목자는 그리고 문을 통해서만 양에게 접근을 하죠. 그런데 도적이나 절도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질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거나 혹은 굴을 파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양에게 접근합니다. 왜? 양을 잡아 먹어야 되니까요. 양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어야 되니까요. 자기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죠. 몰래 들어오거나 혹은 갑자기 들어와서 양을 놀래키고 양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발견하는데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5절까지 쫙 하셨어요.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비유도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 이하에서 다시 예수님은 이 5절까지 하신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7절 내용은 앞에 5절까지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5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청중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풀어서 설명하셨다. 그런데 오늘 이 풀어서 설명하시는 내용과 앞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청중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건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7절 이하에서 재차 다시 설명하시면서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11절과 14절 보십시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절도 시작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11절과 14절을 시작할 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7절 이하에서 설명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선한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십니다. 양들이 드나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문,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만 우리 성도들은 바깥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양은 울타리를 못 넘어요. 그래서 강도로 가장한 마귀와 사탄이 울타리를 넘어서 문이 닫혀 있는데 양에게 넘어오면 양이 잡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gate for the shee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ate for the sheep. 양을 위한 문이에요. 양의 문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말은 양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문 이런 말입니다. 즉 양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문이고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양이 드나드는 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무엇을 함축하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위한 문, 무슨 뜻입니까? 양이 드나드는 문,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양이 그곳을 드나들며 꼴도 먹어야 되고요. 목자의 음성도 듣고 편안한 안식도 취하고 꼴을 얻기 위해서 들판으로도 나가야 됩니다. 이 드나드는 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의 문이신 거예요.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만 의지해라. 이런 말도 되겠지요. 또 하나는 어떤 뜻이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 무엇이든지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꼴도 없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음성도 들어라. 나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원인의 그 원인의 끝은 어디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행동의 원인의 끝은 어디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원인이 어디에 가 있느냐? 돈에 가 있어요. 돈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돈 때문에 살면 그 신앙생활의 그 종국적인 원인은 돈이에요. 자식이, 돈이, 명예가 우리 행동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대통령도 돼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자식도 잘 키워야 됩니다. 목적이 다르더라도 자식은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영화를 누리고, 자식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누추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이루도록 하고, 자식을 키워내서 잘난 부모라는 소식 듣고 싶고, 소리 듣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자식 잘 키우겠다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자식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 잘 키워야지.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런 원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이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인 우리 자식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 또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자식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법관도 만들고 군인도 만들고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이 원인이 돼서 그 자식을 잘 키워야 그게 맞다는 거죠. 똑같이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자로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고, 양의 문을 드나드는 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버십니까? 제가 지난 한 달 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존 웨슬리가 금전의 사역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돈은 벌되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벌어라. 왜 그랬겠습니까? 너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신자로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다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양의 문? 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나들어야 되겠구나. 거기서만 생각하고 끝이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인은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로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양의 문이 꼭 필요합니다. 양의 문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제대로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여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거기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이가 아니라 더 풍성입니다. 이 비교급이에요. 과거에 네가 풍성한 삶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 풍성한 삶보다도 더 풍성하게,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잔치를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기쁨을 나누는 거, 이게 풍성함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함 그러면 내 주머니 안에 뭐가 많고 내 통장 잔고가 많아지고 집이 크고 잘 먹고 잘 살고 얼굴이 기름진 거, 이걸 풍성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잔치를 벌여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 그게 풍성함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에요. 궁핍한 상태를 간신히 벗어난 게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고 기쁨도 주고 흥겨워할 수 있는, 그리고 내 풍성함을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진짜 풍성함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풍성함이라고 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이기적인 풍성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풍성함이 아니라 온 동네가 기뻐하고 온 동네가 내가 풍성한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런 풍성함이, 이런 기쁨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풍성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서 이 문에 반대되는 말은 뭘까? 문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벽입니다. 벽. 벽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근데 문과 벽은 같이 있습니다. 늘 벽이 있는 곳에 문이 없으면 그 벽은 진짜 벽이에요. 그런데 벽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죠. 그 말은 벽과 문은 항상 가까워요. 벽이 있는 곳에는 문도 있고 문이 있는 곳에는 벽이 있습니다. 문이 있으니까 벽이 있겠죠. 벽이 있으니까 문이 필요하죠. 그 말은 우리에게도 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로막힐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죠. 통하지 않는, 말이 안 통하고 감정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하는 이런 일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게 됐죠. 막힌 담이 헐어졌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벽처럼 막힌 게 아니라 통해야 됩니다. 통해야 됩니다. 통해야 살 수 있습니다. 피도 통해야 삽니다. 신경도 통해야 통증이 사라집니다. 막히면 혈관이 터져서 죽든가, 막히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날마다 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사람들이 만나서 처음 만나가지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얘기를 나누면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탐색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이 3분이나 5분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좋은 느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대요.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긴장감, 어색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내 친숙한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느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철저하게 남의 말에 좋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좋은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우리가 대화를 하지만 사실은 이 언어를 통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때 그 느낌이 통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 행동들, 여기에 우리가 하나하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정적인 반응,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양의 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통해야 되는 거죠. 이 문이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리스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투라란 말은 정상적인 통로입니다. 사실은 얕은 담이 있으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못 넘지 않습니다. 담이 아무리 높아도 사실은 넘으려면 얼마든지 넘죠. 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이 담을 도둑들이 넘으니까 못 넘게 하려고 담 위에다가 세면을 싹 발라놓고 깨진 병들을 거기다 다 꼽아놨어요. 그 깨진 병들을 쫙 꼽아놓은 그런 담들이 많았죠. 외국에는 그 담 위에 전기가 통하는 전선을 깔아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기를 통하는 전선을 깔기에는 역부족이고 하니까 깨진 병들을 담 위에다 쫙 깔아놨어요. 못 넘게 하려고. 그런데 양의 문은 넘어다니는 그런 벽이 아니고요. 넘지 말라는 담이 아니고요. 정상적이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원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잘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노년을 복되게 사시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 거해야 양의 문을 드나드는 우리 양이 된다는 거죠. 양의 문은 우리가 드나드는 문입니다. 양의 문은 우리를 위한 문입니다. Gate for the sheep입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원인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풍성한 삶을 얻게 되고 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음성만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꼴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꼴은 양의 문을 드나들면서 얻게 되는 생명의 꼴입니다. 결코 빈약한 꼴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주는 밥 여러분 드셔보셨죠? 저도 몇 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먹어도 병원에서 주는 밥은 싱겁고요. 살이 찌지 않습니다. 왜? 꼭 필요한 열량만큼만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최소한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먹으면 살이 찌고 먹으면 윤택하게 되는 꼴이 이 양의 문을 드나들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꼴의 모습입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정도의 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꼴은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가 넘치게 하고 젊고 발랄한 청년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생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풍성한 꼴인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양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 양의 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그 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유일한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문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구원을 맛보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매일매일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꼴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많이 누리고 갖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풍성함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양의 문이 되셔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도 더욱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